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에게 손으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아멘. 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 옆에 분하고도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2층에서 또 실시간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보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벌써 한 달 마감이 되는구나. 물론 다음 주도 있습니다만 다음 주는 또 말일이죠. 한 주가 이제 남았는데 두 주는 말씀으로 또 두 주는 기도로 우리가 더 새로워지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10월이 가기 전에 정말 내가 새로워지고 있구나,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위인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그런 성도들을 설교했는데 오늘은 딱 하나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면 얼마나 신나는 줄 아십니까? 그 신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셨는가 하면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죠. 이제 남유다의 왕인 이 히스기야 왕은 주전 701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 대국인 아수르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침공해 온 겁니다. 얼마나 그 군대가 강하던지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잠깐 사이 남유다에 36개의 성읍이 침공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대로 있다가는 완전히 전멸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갖고 사네립 왕을 만나게 했습니다. 왕이시여, 여기까지 그쳐주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을 요구했으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말씀이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서부터 읽어볼까요? 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스로 왕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았어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기 위해서 이제 붙여놓고 칠해놓은 이 금, 이것까지 박박 다 긁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워갖고 아스로 왕에게 건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이면 아스로 왕은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너희들이 1년에 얼마씩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 정도면은 전쟁의 그런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받고도 이 아스로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랍삭의 장수를 먼저 보내갖고 너희들이 완전히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항복하라고 하는 말하고 그리고 아스루 왕의 이 사네립은 편지를 써갖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겁니다. 완전히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지만 완전히 포로 생활과 마찬가지인 식민지 생활과 마찬가지인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항복하라고 외치고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편지를 건넸을 때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받아들고 그는 고민하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네립에게 받은 이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지금 사네립 왕이 우리 남유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짓 신이고 없는 신이고 힘이 없는 신이고 신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눈으로 살펴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네립 왕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사네립 왕을 하나님께서 정말 저지하여 주셔서 우리 남유다를 이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를 구원하여 주시되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이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이사야에게 들려줬고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스로 왕의 사내립 일 때문에 주님께 올려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사내립 왕이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가서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응답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승리하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낸 그 밤에 아수르가 20만 명이라고 하는 이 군사를 몰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46개나 되는 성읍을 한순간에 점령하고 침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되는 바로 이 시점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낸 그날 저녁 때 밤새 이 아수르의 군사가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놀래 자빠져갖고 자기의 나라 니느웨로 가갖고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인 니스룩 신전에 가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런 일을 보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가서 그래서 자기들의 아들들의 배반을 통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멋진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된 것이죠.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맡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 남유다를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잘 이렇게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일으켜 세웠느냐?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인간성도 좋고 착한 왕이고 그것도 있지만 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한 왕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남유다를 아주 강건한 나라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기도의 사람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비결,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그런 공식이라고 할까요?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던 그 방법대로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3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성전으로 가지고 갈 때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비단 옷 입은 그대로 간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는 혹시나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나라를 치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게 벌 받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때는 반드시 왕복을 벗었습니다. 평민들이 입는 그런 거칠거칠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먼저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나에게 책임져 주셨는데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고 의롭고 정직한 자로 말씀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정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사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항상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나오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나가는 기도의 그런 성도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죄짓지 않고 살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처럼 정직하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 들만큼 믿음이 아주 건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죄인된 모습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소를 먼저 찾고 그 성소에 나갈 때마다 죄인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가서 그가 아스루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성소에 펼쳐놨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사네립이 우리 남유다에 이렇고 이런 엄포하는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로 신하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전으로 나갔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간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나가기 전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어디에서 내가 기도해도 다 받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왕궁에 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궁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야. 그런 생각처럼 우리가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차 안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기도하면 됐지, 예배하면 됐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괜히 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또 24시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기에 할 수 없이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하면서 내가 그 기도의 시간을 못 채울 때, 그때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전을 빼놓고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다 하고 그렇게 내가 있는 편리한 곳에서 기도하겠다는 그 생각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내가 시간이 없으므로 내일을 함으로 그래서 내가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기도 생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대통령들 보세요. 장로님이세요. 또 교회를 나갑니다. 한 주는 나가요. 그 다음부터는 청와대로 불러드려요. 편리한 대로 불러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 결과가 어떤가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24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끝난 후에도 아쉬운 그 기도를 우리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절실한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절실하게 전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성전을 괜히 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도 졌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집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빼놓고 우리 편리한 대로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 100점짜리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제 죄인으로서 기도했습니다. 탄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의 정리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에서 우리 남유다를 더 강하게 해주시고 내 왕의 자리를 더 권세 있게 해주시고 명화롭게 해주시고 이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하만국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날 수 있도록,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지 않았어요?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그리고 드높여지기를 위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요,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요. 참 착하기도 해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너무나 기특해서, 그래서 야, 너 이번에 시험 보는데 너 시험 봐갖고 이번에도 등수 잘 나오고 점수 좋으면 뭐 원하는 거 있으면은 한번 구해봐, 말해봐. 그러면 그 자녀가 아버지 됐어요, 다 있는 거려 뭐 괜찮아요,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해요. 그거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너 필요한 거 있고 갖고 싶은 거 있고 남들이 또 가진 걸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마음으로 소원하는 거 있지 않겠냐? 그런 거 얘기해봐, 내가 사줄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감동시켰거든요. 정말 바른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가 잘하는 것을 보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아수르 그 당시에 최강 대국이에요. 어느 누구도 감히 덤빌 수 없고 전쟁할 수 없는, 순식간에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침공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 크지 않습니다. 가보면은요, 한눈에 이렇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이제 침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잘했다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고 5천 명만 돌아가게 했고, 그것도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아버지는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아들들이 배신해서 자기 아버지 왕을 죽여버리는 이런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고 하는데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봐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구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방법을 보면서 나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더 숭고한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 보세요. 3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정치하고 치리하면서 잘못한 거 있습니까? 혹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또 다른 어떤 계획과 섭리이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 이 지경입니다. 이러다가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듣기 쉽습니다. 내가 망하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큼은 제가 싫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온 백성들에게 존귀한 이름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놀라우신, 정말 우리의 상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 왕의 그런 기도를 마음에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어나면서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회 끝나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1시간을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기도는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나를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삼아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교회 생활이 있어요. 이거는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까지 교회 생활할 때 마땅히 성도가 지켜야 할 5가지 의무가 있어요. 예배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에요. 전도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예물 생활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런 바른 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축복의 그릇을 키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성도의 5가지 의무의 생활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고루고루 잘할 때 우리의 그릇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릇을 놔두고 한쪽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그릇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루고루 둥그란 이 그릇들이 고루고루 크게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나도 예배 생활과 말씀과 기도와 예물과 전도 생활을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나의 축복의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면 이제 서신에 있는 우리 한택순 집사님서부터 기도 시작해요. 하나님, 한택순 집사님의 그런 이제 사업장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대부도에 있는 우리 최경환 집사님 그 가족과 그 사업장 지켜주시고, 또 시흥에 있는 우리 이동훈 권사님 또 그 가족과 그 사업장 또 지켜주시고, 인천에서부터 온 우리 최인석 집사님 가족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시 마도로 옵니다. 조용금 장로님과 그 가족, 특별히 자녀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림 아파트로 올라옵니다. 김승겸 장로님 2 아들이 또 목회하고 있어요. 그 목회에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김종대 장로님 가족과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이수인 장로님 그 사업장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최은혜 집사, 이경영 장로님과 그 가족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광아파트로 올라와서 이혜령 권사님 가족과 그 신앙을 위해서, 이기영 권사님과 가족과 그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단지로 와서 함대금 집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석지은 성도님, 김재분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박영철 권사님과 그의 가족과 건강을 위해서, 9단지로 갑니다. 이병규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홍일섭 집사님, 임수정 집사님, 그리고 신수양 성도와 그 가족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 김지영 집사와 이예숙 집사님과 그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방경욱 성도님, 그리고 홍영경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린 필요로 하여 김진 권사님과 그 가족과 사업장을 위해서, 나훈 집사님 가족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조한준 집사님 그 가족과 사업장을 위해서, 임근승 권사님 그 가족과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오희석 권사님과 그 가족과 사업장을 위해서, 10단지로 가면 정용득 우리 성도님 그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파트에 사는 우리 현지 청년, 보라 청년, 성원 청년을 위해서, 남양 책대로 옵니다. 김재분 우리 권사님 그 가족 건강을 위해서, 김나영 집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신육철 권사님 가족과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최승문 권사님, 조옥경 장로님과 가족과 건강을 위해서, 서희석 집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김정숙 집사님과 가족과 사업장을 위해서, 정영자 집사님, 구찬석 권사님 가족과 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유재남 권사님과 사업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한영희 집사님 가족과 건강을 위해서, 문성은 성도와 그 가정과 신앙을 위해서, 박종진 우리 성도님 가정과 신앙을 위해서, 이정수 성도님과 가족 신앙을 위해서, 우리 김은경 성도님 신앙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신미영 우리 집사님 가족과 그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최승현 집사님 가족과 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화 아파트로 넘어가요. 최병호 집사님과 그 가족, 최병호 집사님 아들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강영백 성도님과 그 가족, 그리고 신정숙 우리 성도님과 가족 신앙을 위해서, 박은혜 성도 건강을 위해서, 김수진 성도님과 가족을 위해서, 최성희 권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정은주 권사와 그 가족과 신앙을 위해서, 조용원 집사님과 그 가족, 특별히 어머니가 많이 연로하십니다. 가족 건강을 위해서, 김용신 권사님과 가족과 건강을 위해서, 최덕실 권사님과 가족과 그 사업을 위해서, 양동식 집사님과 가족과 신앙을 위해서, 최성주 청년 거기까지 마치고 대광 1차 아파트로 옵니다. 그래서 평경희 집사님과 그 가족, 주건님 집사님과 그 가족과 신앙과 위해서, 유재범 권사님과 가족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이한승 권사님 가족 신앙을 위해서, 임명근 권사님과 가족과 그 사업장을 위해서, 또 이면찬 성도와 가족을 위해서, 정유진 청년
그 가족과 신앙을 위해서, 강석근 집사님과 가족과 건강을 위해서, 정순희 원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우리 박영수 권사님과 그 신앙을 위해서 영광교회 못 오지만 실시간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몇 명이 있어요. 전화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문자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나라와 민족과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치인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정치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우리 친지들과 아는 사람들이 우리 영광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알곡이 되고 다 열매가 되어서 그 기도의 열매를 받고 정말 살아가는 가족과 목회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무리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지만 이 정해놓은 기도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는 그 기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또 하다가 보면 또 하루 이틀 이런 기도 순서를 놓치고 그 기도를 하게 돼요. 또 다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되고 생각나지도 않게 해요. 그리고 오직 방언 기도만 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내내 방언 기도만 합니다. 내가 무슨 다른 기도하려고 생각조차도 못해요. 그냥 그래서 방언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한참 하고 나면은 그게 며칠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일이 터집니다. 큰 일이 터져요. 좋은 일이 터져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그렇게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큰 일이 터져요. 시험에 빠질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미 기도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시험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그런 시험들이 잘 이제 지나가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한 자만이 할 수 있죠? 왜 방언 기도만 하게 하시는지, 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왜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헤아리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기도하는 자만이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기도도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30명에 한 분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30명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책임질 만한 그런 짐을 지고, 그리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들의 신앙을 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15명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름만 권사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15명을 책임지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거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영혼들을 끌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으로 인하여서 결산한다고 하면 자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 순간, 기도도 매일 매 순간 해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는 자가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직분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시시때때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나를 바로 세워주신다니까요. 그 매일매일 바로 세워지는 게 바로 그게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새로워져서
기도할 때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응답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나와서 우리의 죄됨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탄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며 멋진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